이 시간 성경 공부하실 때에 잠언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수요일부터 예배 시간을 30분 늦추겠습니다. 7시에 시작하는 것을 7시 반에 오는 주일날 물론 주보에 광고를 실겠습니다만 수요 예배를 30분 늦춘 다음 수요일부터 30분 늦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잠언서 18장 말씀인데 24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4절까지 시간 되는 대로 묵상을 해볼 텐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사실 이제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대로 하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세 자신은 120세까지 살아놓고 왜 우리 인류의 그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만 얘기를 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는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수명이 늘었죠. 사실은 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어요. 92살까지 사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연세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노인들 이렇게 놀러 오시는 거 보면은 겨우 60 안 넘은 70도 안 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60이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회갑잔치, 환갑잔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칠순잔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60은 아예 회갑 말 꺼내지도 못하죠. 그만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도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0 이상이죠. 여자분들은 조금 남자보다 한 3, 4년 더 많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만히 7, 80년 뭐 90년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욥의 고백대로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그 기간을 살아갈 텐데 살고 나면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기고 그 다음에 동물은 뭐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삶을 보람 있게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면은 뭔가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이제 그것이 첫째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되고 활용하고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간도 우리가 사실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삶을 살아갈 때는 적당한 물질도 주시잖아요. 그래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은 뭐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필리핀에 몇 번 이제 자주 가보면은 필리핀은 아직도 분리수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쓰레기를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내놓으면은 또 그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분리해버리면 그 쓰레기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예 먹을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환경도 잘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식,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들은, 또 어른들로부터 경험한 것을 들은 이런 지식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험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은 노인보다도 성하다. 사실 노인들이 이제 그 경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했다 손 치더라도 어른들은 그 젊은 시절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경험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도 살려가지고 잘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해서 나가는 건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이라든가 친구라든가, 특별히 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인데, 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연습하라고 연습하고 배우라 하고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엄마들이 있고 아빠들도 있고 이렇게 형제가 있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가족들에서 범위를 조금 넓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결코 교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도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도부성교회 이사장 목사님하고 또 총무 목사님하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너희서 이제 저녁을 먹고 차를 한잔 하면서 어떻게든지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것이 사람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 18장에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쭉 했는데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말씀사랑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참 이 교회에 왔다가 많이 나간 사람들이 숫자가 제법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물론 자기에게 뭔가 안 맞기 때문에 나갔지만은 그 나가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뭐 적응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창세 이후로 그 어떤 모임에서 이탈한 사람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12제자의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이탈해 나가가지고 그것도 사실 이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탈하게끔 했고 예수님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아마 세계 역사적에 창세 이후에 가장 비참한 그래서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 스스로 나뉘어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사실은 가룟 유다도 겨우 은 30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온갖 참 지혜도 그런 사람들은 온갖 참 지혜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런 이제 명철이란 말은 여기 이제 태분이라는 말인데 이해력, 지력, 통찰력 뭐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련한 자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안 하고 계속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의사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내게 다가올 때는 나도 그 악한 자와 더불어 멸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따라오느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행이 거듭 되는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멸시와 능욕이 함께 동무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끝없이 지혜가 솟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이 흐르는 내 시냇물이 작게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모여서 큰 시내를 이루듯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와디라는 시내가 있는데 그거는 비 안 오면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이제 그 도랑을 이루어 가지고 물이 좀 늘어가고 비만 그쳐버리면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뭐예요?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와 가지고 모여서 시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그 헬몬산에 샘이 솟아나와 가지고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를 이루고 사해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혜의 샘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개혁개정은 두둔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재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아마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판사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하실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법대 보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양심대로 판결할 수 있다면요, 그 이상 좋은 게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판사들이 거의가 다 그런 양심대로 신앙대로 판단 못하고 위에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고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벌 받을 사람이 상 받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판결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을 억울하게 판결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묘하신다 그 말이에요.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련한 사람들은 꼭 얻어맞을 짓만 하고 얻어맞을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결국은 몽둥이가 날아올 때까지 계속 입을 놀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마디 했다가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말을 집어넣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맞을 짓을 말을 한다는 겁니다.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입이 뭐예요? 먹는 데 필요하지만은 보통 입이라고 하면은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은 그의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도 역시 말인데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그래서 결국 미련한 자의 말 때문에 영혼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흉을 막 보면서 또 듣는 사람이 동조해가지고 그래 맞지 이러면서 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게 마음속에 깊이 그 말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꼭 잘못하는 거, 뭐 좋은 거는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뭐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이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한다는 말은 결국은 집이 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일도 게을러서 못하는데 남의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꼭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부지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자,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의인,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요새시요 뭐 피할 바위시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라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망대되는 안전한 곳을 모르기 때문에 몸피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이제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 돈이 많으니까 감히 부자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는 더 그렇죠. 그래서 뭐 빈익빈 부익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마음의 교만이 결국은 멸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또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있고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멸망하는 원인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들도 결국은 교만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도 교만 때문에, 남방 유다도 교만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잠언이 얘기를 한, 이제 뭐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개혁개정은 길잡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미련한 그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그것이 자기에게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말만 꺼내면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화라는 것이 이제 끝까지 들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식사 이후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는 것을 다 듣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좋다. 자,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심정, 마음이요,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병에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그냥 병만 들으면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을 극복한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암도 고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냥 암 걸렸다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지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 암에게 병에게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에 마음 상하는 얘기는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세상에 예수도 모르고 살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고 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실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에게 연사매들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려 가느냐,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심령이 병들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그 다음에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진짜 겸손하게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 대표로 뽑으라면은, 물론 여러 사람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쓴 두 사람,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런데 마태도 상당한 실력자예요. 가버나움에 세리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누가도 의사고 이제 역사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누가도 마태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쓸 때에 자기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누가라는 이름은요, 아마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누가를 만나가지고 그 신앙적인 어떤 그걸 보면은 누가라는 이름이 수없이 성경에 나와야 될
그런 인물인데 제가 누가라는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건 딱 3번 나와, 3번. 신약 성경 전체에. 그래서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일했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교만하지 말고 마음의 겸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자,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다음 명철한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야 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우기 싫어한다는 게 그게 교만이다. 그러나 반대로 배우고 싶어 하면 그게 겸손이다. 자,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선물 하나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17절.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럼 이제 원고가 와가지고 그 쭉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는 것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피고를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그 이제 원고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을 다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는 원고의 말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아,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사실 이제 이 제비 뽑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을 뽑을 때 본래는 선거를 하다가 그래서 선거에 부정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제비 뽑기를 몇 년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영 재미가 없는 거라. 서로 뭐 총회장 선거할 때쯤 되면 돈 봉투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총회가 뒤엎어가지고 다시 지금 선거로 우리 총회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비 뽑으니까 또 좀 총회장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어차피 제비 뽑아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니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늘 제비 뽑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12제자에게 가룟 유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지 갈 길 갔으니까 우리가 한번 한 사람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이제 제자가 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노엽게 한 형제 같은 형제지만은 노엽게 한 형제는요 화목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형제 간에는 얼굴 붉히고 싸우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 형제 간에 노엽게 하는 다툼, 이것은 문빗장과 같다. 문빗장 찔러버리면은 못 열잖아요. 그러나 형제 간에 이런 다툼이 있을 때에, 노엽게 하는 다툼이 있을 때는 이 문빗장 같은, 그래서 결코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입을 잘못 놀리면은 혼쭐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배를 부르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말 잘못 나오면은 오히려 혼쭐 나는, 그래서 뭐 욕을 뱉어지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을 잘못 서면은 그렇게 된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도 부정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잘 쓰면 좋은 열매 먹을 거고, 못 쓰면은 나쁜 열매를 먹게 된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경,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개인적인 그 사람들에게 준 선물은, 남자들, 여기는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를 잘 얻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잘 만난다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인생은 아내 잘 만나는다는 게 큰 복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 19장에 가면은 19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제 사람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인데, 개인에게 주신 선물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 한 푼 빌리기 위해 가지고 은행에 문턱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어마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집에 가가지고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냥 참 빌려달라면 좋은 말로 이렇게 빌려주면 되는데 엄한 말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가면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냥 친구 좋은 게 좋은 건데, 친구가 너무 많으면요, 그게 좋은 친구가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친구들이 오히려 돈을 빌려 가든지 뭐 보증서 달라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집이 망하는,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든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은 친구지만은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면은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마음속에 새겨서 어떻게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말조심하고 마음을 교만하게 먹지 말고 겸손하게 먹어서 존귀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